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무지하여 죄의 걸음에는 빠르나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 더딘 우리들을 오늘도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밝히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모습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듯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자 주검, 나귀 주검을 다 만지고도 멀쩡히 살게 하시고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해 오히려 사사직을 감당하여 블레셋을 치게 하시며 탈진한 가운데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샘을 터뜨려 주셔서 살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입고 또 입었으면서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삼손입니다.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이끄심에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삼손은 계속 영적 내리막길을 걸어서 결국 블레셋 최남단 가사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한 기생에게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주며 붙들고 또 붙들어 주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삼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없는 십계명 언약을 맺으려 준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 십계명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종살이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으로 자유를 얻게 하고 그냥 자유를 얻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복을 주려고 십계명의 언약을 맺으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들어 섬기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이스라엘이니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도 포기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 포기하고 모세 너 한 사람과 마치 내가 저 먼 옛날 아브라함 한 사람과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엎드려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셨죠. 어쨌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이니까 이제 그만두고 그만 붙들고 얼마든지 다른 사사를 택해 세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블레셋의 치밀하고 기민한 움직임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기생과 향락만 즐기고 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더니 가사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당연히 앞에 여러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을 붙들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일단 그 크고 무거운 성문짝들만 아니라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모두 다 어깨에 메었다는 것 자체로 이것은 앞서 여러 번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현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여우를 300마리나 잡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의 놀라운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나타났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왜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통해 유추해 보면 삼손이 뽑아 들었던 성문의 높이는 대략 4에서 5m 정도나 됐고, 언제나 성문은 성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께와 폭이 매우 두껍고 크게 설계된 것입니다. 같은 블레셋 땅인 아스글론의 성문 높이가 약 4m, 폭이 약 2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는 아스글론이란 지역과 다르게 이 해변에 있어서 유명한 무역과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아스글론 성문보다 더 크고 더 화려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모두 뽑아내서 어깨에 맨 것만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 일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은 그가 입었던 갑옷이 60kg 정도 되고 손에 들었던 무기 전부가 아니라 그 들었던 이 창날의 끝, 창날 하나의 무게만 7kg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그런 골리앗에 대해서 그 골리앗을 보기만 하고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문만 아니라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다 뽑아서 그 엄청난 건축 구조물을 뽑아서 어깨에 맨 삼손을 보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음이 돼버렸을 겁니다. 이 삼손에 비하면 골리앗은 그야말로 엿기 하나, 아령 하나 손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삼손이 아마도 거대한 체구, 우람한 근육을 가졌을 것이라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삼손은 이 거대하고 무거운 구조물, 최소 높이만 4m가 넘을 것 같은 그 성문짝을 뽑아 들기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들고 몇 미터 움직여간 게 아닙니다. 이것을 모두 다 메고 간 헤브론은 지금 삼손이 있던 가사로부터 동쪽으로 약 60에서 6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가사는 말씀드린 대로 낮은 해변에 있는 지형이지만 헤브론은 오늘 산꼭대기로 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해발 약 930m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어깨에다 메고 60km가 넘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평지도 아니고 점점 험한 줄령을 올라가야 되는 산악길입니다. 이런 삼손이니까 아무리 블레셋이 민첩하고 기민하게 철저히,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숨죽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기습하여 죽이려 했었다 할지라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오금이 저려서 그 누구도 대적하려 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런 초인적인 삼손의 괴력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삼손의 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의 성문은 그 성읍 또는 민족의 국격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우리 전주 IC를 들어오면 딱 멋있게 있는 구조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읍의 품격과 또 이 성읍의 어떤 힘, 명예 이런 것을 나타내는 구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뽑아서 그것을 헤브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게다가 가사는 강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강한 성의 거대한 성문이 삼손에 의해 힘없이 송두리째 뽑혀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헤브론 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가 묻혀 있는 역사적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의 가사 지역 역시 원래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유업으로 얻고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을 통해 가사의 문짝이 유다 헤브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철병거를 900대나 운용할 만한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전력을 가진 블레셋,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압제하던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없이 쓰러져 버릴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원래 유다의 기업이었던 이 가사가 다시 수복되어 유다에게 복속될 것임을 확증해 주어서 유다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삼손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행할 사사로 부르시고 붙드심을 또다시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케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유다에게도 삼손에게도 알리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시지 않고 왜 삼손을 이렇게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가? 이 지도자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데 똑같이 유업도 잃어버리고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를 따르는 이스라엘, 하나님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붙들고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는 송아지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저들은 그냥 포기하고 모세 너랑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견책은 하셨어도 이스라엘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십계명 언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붙드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사와 나실인으로 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삼손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아무리 죄악으로 달려가고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도 결국 붙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것이 헛수고요 고생이며 불행 그 자체임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가사 땅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블레셋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이러고 차지하고 거기다
성도 짓고 아름다운 성벽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거죠. 삼손도 하나님이 나실인과 사사로 택하여 세우셨는데 자꾸 엇길로 가고 죄악을 행하면 그것이 삼손에게 계속 고생이 되고 헛수고고 불행의 길로 계속 내려가는 것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삼손처럼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처럼 행복과는 정반대로 가고 말게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신명기 28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고 준행하면 나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남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삼손처럼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만 하는 교만이 속히 내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아 보이고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은혜를 구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해 모두가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 참 행복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신 십자가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그 주님의 말씀만 내게 기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미련한 지혜와 경험 가지고 오늘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 뿐 아니라 놀라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지는 그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말씀 준행하고 따를 수 있을까?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득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하고 따름으로 주와 함께 행복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